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와 절제 두 열매를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9가지 열매 어떤 열매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제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은데요.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온유. 예. 저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제 딸 이름이 온유입니다. 제 딸 이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한자로 온유라고 하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온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은 좀 이 온유라는 표현을 좀 유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쓰고 있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절제된 힘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제멋대로 날뛰는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주인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잘 따르게 만들었을 때, 멋진 준마로 변화되었을 때 온유해졌다,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야생마가 잘 조련되어서 자신의 힘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저 착하고 유순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함으로 나타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인정해주고 말한 그런 이렇게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한 명 있고 구약에 한 명 있고 신약에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어땠느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애굽 왕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왕자죠. 왕자로서 그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힘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을 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는 분명 큰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그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며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처음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실에서 그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그가 철저하게 광야 시절 동안 아무것도 아닌 자인,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온유함으로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영적 지도자로 그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온유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여러분 데리고 40일만, 아니 4일만 그들을 데리고 여행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좋게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요, 이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런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에게는 그의 누이와 형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 모세는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비방, 가족의 비방, 형제의 비방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하면 모세의 가장 약한 약점을 찔렀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적 권위에까지 도전하며 공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분을 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절 마지막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들으셨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을 직접 들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을 상대하여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사람과 상대하여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 앞에 엎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줍니다. 심지어는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나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사람 보셨네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만약 저들을 사하지 않을 것이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과 맞대어 싸우거나 변명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축복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후반에 보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고소하다, 잘됐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랬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미리암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미리암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다시 돌아온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셔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영적 권위와 힘과 권세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쓰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부드러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작은 어떤 예표에 불과하고 성경이 진실로 온유한 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형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군중들, 한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한 멸시하고 때로는 침을 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뭐하지 아니하고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뭐하지 않고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움과 그리고 따뜻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온유함 잘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우리가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그를 믿고 따르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고 온유의 열매 또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억압하는 데 쓰지 않고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온유함을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고요? 우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거나 헐뜯거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부부싸움 하시나요? 네, 고개를 심하게 안 흔들어도 돼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싸울까요? 왜 우리가 싸울까요?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궁극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의분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서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날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습들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울 때 나는 늘 옳고 상대방이 늘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뿌리가 결국 싸움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다툼들을 그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온유함이 있을 때 모든 다툼이 그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지만 그 책망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우리는 막 달려들어서 흥분하고 당장이라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한 채 그들이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손에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처형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뿔뿔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은 것, 이것만 끝나면 우리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훈계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온유라는 것이, 이 온유의 열매라는 것이 무조건 덮어주고 부드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흥분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의로워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바라보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떠한지, 나 또한 저 사람의 형편이었다면,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그렇지 않았을지 우리 자신도 연약한 자들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깨어 경계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 잡는데, 그 사람을 훈계하는데 어떻게 훈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한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라고 말하고, 또한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그런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한 영혼을 얻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나와 코드가 맞고 나를 좀 인정해주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어느 정도 포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자 앞에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는 것은 나를 반대하기도 하고 나에게 적대적이기도 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잡아줄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르치되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함에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햇님과 바람의 대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해님과 바람이 어느 날 누가 더 센지 내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런 내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매서운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이 저절로 벗겨지도록 그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나그네는 이 옷을 움켜잡고 걸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햇빛이 자신의 그 따스한 햇빛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나그네가 스스로 그 겉옷을 벗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온유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런 온유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아니 더 심하게 그들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화를 내면은 똑같이 화를 내고 싶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분을 내고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똑같이 무리하게 행동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혀 온유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하신 주님에게 와서 그분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흥분하고 반응하고 우리 안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배를 받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그 성품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비로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우리의 거칠어진 그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무엇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말씀에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럴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곤줄과 관절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칠어진, 우리의 모난,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다듬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인생의 조련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잘 개간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옥토와 같이 새겨지길 원하면,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할 때, 나를 배우라고 할 때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죽음의 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일평생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허락하는 십자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집니다. 내 정욕과 내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화를 내 붓고 오는데 옆에서 저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여러분 그걸 참고 견딘다는 거 스스로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내 옛 자아가 죽어질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들을 인식할 때,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분의 성품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옛 그것들을 아직까지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유한 열매를 다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중요해요. 다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어와 아가 너무너무 달라요.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온순한 언어가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잠언 15장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순한 대답이 있고 또 과격한 말이 대조되어 나오고 온순한 혀와 또한 패역한 혀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언어 생활이 분노를 쉬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말하는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이 있는 마음에 그 감정과 그 기분을 그대로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쏟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조금 경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내고 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제가 별로 사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 그 뒤끝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쏟아부는 그 말 때문에 이미 상대방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담때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서 온유한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살펴보는데 참 감사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온유한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상급까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요즘 땅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워요. 정말 근데 이 말씀, 땅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에게는 화평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임 자체가 화평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요 화를 내어도 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면 그 다툼을 그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거룩한 분노 또한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제약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온유함을 잃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지칠 대로 지쳤어요. 많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 분노 게이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쉽게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면 화를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향한 비난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교회만 이러지? 이렇게 취급하지?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스럽게 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강직하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늘 부드러움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정말 우리 주님의 얼굴이,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온유함처럼 가는 곳마다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숙제를 여러분 지난주에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고 갚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님을 좀 닮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이 한 주간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좀 읽었는데 여러분 하루에 2장, 3장씩 읽으면 16장까지 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수월하게 다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읽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지를 집중해 보시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